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의 제목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른 아침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던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질문을 받은 우리 예수님은 앉아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글을 쓸 때에 이 사람들이 자꾸만 재촉합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왜 글만 쓰고 있습니까? 재촉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는 다시 주저앉아 땅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이 물음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죄책감을 받았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들고 있던 돌로 여인을 향하여 치려고 했던 돌을 땅에 하나, 둘 놓고는 한 사람씩 뒷걸음질로 제갓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두개인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떠나가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던 자들도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만 남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하면은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이르기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고 이방에 있는 저 이방 사람들이나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도 목사인 나도 여러분도 다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말씀도 그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다 죄인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또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는 죄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우리는 생각하면은 남에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남을 해하든지, 남을 넘어뜨린다든지, 남의 것을 착취한다든지 빼앗는 이것만 죄가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신 이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안 믿는 것, 그것이 큰 죄야. 안 믿는 거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이 있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온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눈먼 소경에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도 안 믿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하면은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했다. 부활을 해도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 부활을 해도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난 것은 환상이지 살아난 것이 아니다. 어찌 말이 그렇게 말 잘하는지, 어떻게 그래 안 믿으려고 변명들을 잘하는지, 그 안 믿는 그것이 죄야. 이 두 가지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가게 하는 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거들랑 그 사람에게는 기도해 줄 필요도 없다. 기도해 주지 마라. 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죄는 그 있는 것으로 내버려 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우리는 여기에 의문이 하나 생겨집니다. 의문이 생겨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내 형제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천당 갈 사람이지, 지옥 갈 사람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든지, 하나님에 대적한다든지, 성령의 이름을 거스린다든지, 이런 악한 일을 하면은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것 아닌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적 그리스도가 많았습니다. 원래 교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적 그리스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성도, 우리는 모릅니다. 악하거나 대적하거나 교회를 해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많은 죄를 짓잖아요. 살인도 합니다. 간음도 합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남의 재산을 억울하게
빈대에서도 갚지도 아니합니다. 생명과 같은 돈. 세상 사람들과 꼭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은 기도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라, 그 이야기.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형제가 실수하면은 손가락질합니다. 형제가 실수하면은 정죄합니다. 형제가 실수하면은 들추어내서 우살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거들라 어떻게든 살려서 기도해 주라. 오늘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형제의 실수, 형제의 악이나 죄를 보고도 우리는 기도해 주고 그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데에 의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 그리고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아닙니까?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야. 왜?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이 악한 생각, 더러운 입술, 악한 입술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딱 지켜주시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해방한다든지 하나님을 모독한다든지 악행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고 우리를 자기 아들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성도가 범하는 죄 중에 정죄가 따르는 죄가 있습니다. 정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채찍, 이것이 따르는 죄가 있는데 그 따르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가까이 하는 죄입니다.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성도, 점점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성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 이 말씀을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를 단장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여호와를 섬기고 전적으로는 바알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리면은 즉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참으로 참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늙어서 110세에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정복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장로들도 죽었더라. 또 그 다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본 사람들도 죽었더라.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기록되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그 주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예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이 노략을 하면서 정복을 하면서 빼앗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뺏기면서 사는 거예요.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다시는 주위에 있는 대적을 당할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정복도 하고 예전에는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적진을 향했지만 이제는 이를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 광야 40년을 거쳐서 정복하는 사실에 30여 년인 정복 사실을 통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것이라고 차지했는데 왜 이 백성들이 이제는 당하지도 못하게 하고 능력도 없게 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재앙을 내리시고 고통 괴로움이 더해졌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떠나니까 누가?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때는 나는 강한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빼앗리고 물 떠는 사람으로 노예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아들 딸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잠자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모아놨던 이 재산을 자신들이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에 살던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를 버린 거야. 찌찌리기처럼 사는 거야. 남들 앞에 굽신굽신 하면서 사는 거야. 고개를 숙이면서 사는 거야. 뭐를 해보겠다고 뛰쳐나갈 능력도 없는 거야. 뭐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도전할 용기도 없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야 우리 모두 다가 각성해야 됩니다. 나는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내가 섬길 때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 믿음,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가 안 해준 거야. 출애굽 사건 이야기 부모가 안 해준 거야. 왜? 그런 모르는 거야. 이 정복 사실,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은 거야. 내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후대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세대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모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의 문화, 세상 사람들의 언어, 세상 사람들의 삶,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죄가 따르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세속화되어 가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채찍이 필요한 겁니다. 오냐 해가지고 돌아올래 사람이 아니야. 영혼은 빈털터리가 돼야. 이거는 건강을 잃어버려. 이거는 혹독한 얼음을 당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하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세상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교회 말이 먹혀지질 않아도 왜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채찍이 따라오는 죄가 어떤 죄냐?
성경에는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범죄는 뭐냐?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우리는 보통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실수를 많이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고범죄인데, 이 고범죄를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전방에 보내셔서 적의 손으로 우리아를 죽게 하는 거, 그리고 죽은 그 아내를 자기 아내를 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이 노년에 큰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꽉 기름을 짜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기름을 짜겠습니까? 신하가 없어서 기름을 짜겠습니까? 뭐 처자식이 없어서 기름을 짜겠습니까? 그의 삶 속에 꽉 기름을 짜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두 가지, 채찍에 따르는 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은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범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때까지 고생이에요. 겉으로 허허 웃고 다니지만 그건 고생 바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 여러분이 이만큼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 별 사람 없습니다. 다 허우적거리며 살아.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있다고 행복합니까? 있으면 좋겠지요. 없다고 불행합니까? 없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초막이면 어떻습니까?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면 어떻습니까? 깊은 계곡이면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채찍이 필요. 채찍 맞기 전에 돌아와야 돼. 또 하나님 앞에 고범죄를 지어서 고범죄를 짓고 나면은 입을 열어 회개할 때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다윗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저 모양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뭐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입니다. 짓는 죄.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인 찬송입니다. 이 찬송 중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 인생은 힘과 결심이 약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항상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이런 실수하고
그 예를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네가 달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연약한 인생을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각오와 결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뜰에 딱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꽉 몰려오고, 이 두려움 때문에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마태복음에는 나는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야, 예, 너 그날 왜 나를 부인했지? 너 왜 나를 저주하기까지 못한다고 했지? 그의 실수와 허물을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차 실수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이런 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야. 순간순간 거짓말도 하고,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죄를 지으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너 왜 그러니? 무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다 겪으신 분이니까 이해하시고 그저 좋은 것만 보시고 사명을 맡기고 일을 맡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같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바로 왕 앞에서 내 동생입니다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통해서 바로 왕에서 사라를 구해 주시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서도 그 이야기 또 했을 때 또 구해